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 생명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생명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빛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뵌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는 어떤 분들은 어저께도 뵌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볼수록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당신을 보면 볼수록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그래서 그가 큰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냄으로써 살아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에 갔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무도 궁금 안 하시고, 네, 저만 궁금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도망가고 계속해서 저 멀리 떠나가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빠져 죽고자 했던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리고 요나는 깜깜한 밤낮 3일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귀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건짐을 받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육지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렇게 돌아와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처음의 명령처럼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그 말씀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읍 니느웨가 곧 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은 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다시 육지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자녀 같으면 매라도 여러 번 듣고 혼낼 텐데, 혼쭐을 낼 텐데, 오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책망할 말씀 없이 그냥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있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중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곧 벌어지게 될 니느웨 땅의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혼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멸절시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때로는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어떤 큰 피해가 있을 때조차도 부모님이 꾸지람을 할 때 그 자녀에게 야, 너 한번 매맞아 봐라, 혼나 봐라, 이렇게 자녀들을 꾸짖으며 가르치는 분들은 없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돌이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고쳐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꾸짖기보다는 그를 먼저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런 요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나서 오늘은 니느웨로 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를 건져주신 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가서 떠나려고만 했던 이 요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밤낮 3일 동안에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고 자기를 건져주신, 죽음 직전에 있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행동과 그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여전히 요나에게는 아쉬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마 다음 주 말씀에, 4장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더 확연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긴 했지만 오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요나는요, 자기 자신에게만 여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나의 발걸음 그래서인지 느리고 또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말씀대로 일어나 가긴 했지만 왠지 그 뒷면을 보면 가기 싫어서 발을 질질질 끌면서 마치 끌려가듯 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의 모습, 그의 심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간접적이지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앞선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4절 말씀에 니느웨는 얼마나 그 니느웨 땅을 돌아다녔다고요? 딱 하루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 거리가 아마도 성인 남자에게 3일 정도는 되는 거리가 될 만큼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곳곳을 다 뺑뺑뺑뺑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다니기에 3일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의 크기인지는 우리가 해석에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은 다녀야 그분의 말씀을 다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처럼 성경은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는 딱 하루만 다니면서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후 맥락, 너희가 왜 멸망하게 될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하지 않고 아주 불친절하게, 투박하게 지금 요나는 40일 있으면 너희 다 죽었어, 이 얘기만 그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알아갔고 또 하나님이 죽을 자신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감사함도 노래하고 기도 속에 찬양도 담아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보기도 싫고 딱 멸망하면 좋겠다 싶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는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딱 하루만 다니면서 40일 있으면 너희 망한다 이 얘기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본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요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 히브리 사람, 만약에 분명히 상상해 보면 이 요나가 그 땅에 가면 완전히 사람들에게 딱 시선이 집중될 거예요. 복장이라든지 외모의 부분에서도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 땅에 있는 아수르 사람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많은 부분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나가 선포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 도시에 다혈질적인 사람이 계시다면 아마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주먹질을 하거나 또는 요나를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나의 비자발적이고 부족한 행동과 선포 속에서도 오늘 니느웨 성읍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들 이어서 6절에 보면요, 니느웨 왕까지도 그렇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있었다,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모든 성읍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화만 나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또 요나가 그렇게 다니는 것이 정말 눈꼴 사나울 만큼 밉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5절에 말하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귀한 구원자 되심을 믿었다, 영접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때로는 범죄하여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런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를 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신을 뜻할 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신을 지칭할 때는 줄곧 잘 부르는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 1장 9절에서도 이 요나가 벳사람들이 물어보자 자기 자신을 밝힐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특별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지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음을 오늘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요나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신,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가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죠. 그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8주 동안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 저녁 7시 반에 있진 초청의 날에 누구를 모시고 와도 그분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10분, 20분 듣는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겨우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의심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심지어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인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이 요나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 성읍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신,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은 우리의 어떤 지성,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VIP를 초청하고 우리가 수요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짧은 그 복화술 공연을 보고 또는 저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고 반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니느웨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니느웨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요나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편한 나의 삶, 왕조차도 가장 부드럽고 최고급의 의복을 입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깔깔하고 입기 불편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이 느느웨 왕과 대신들이 함께 합하여서 그 느느웨 땅 전체의 조서를 선포했는데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을 겸비하게 하자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일하실 때 벌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 고문할 때는 정말 지금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잔혹하게 그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느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바로 그들의 잘못을 요나를 통해서, 아니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심판받을지도 몰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어설프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여전히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는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그 폭력의 모든 잔혹한 것들을 떠나자라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느느웨 사람들은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즉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자기의 죄악들을 회개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멸망의 심판도 돌이키실지 모를 거다라는 신뢰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셨다가도 그것을 안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느웨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벌어진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이 회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무시무시한 그 재앙의 심판까지도 돌이키게 됩니다.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부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는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올 때 주님은 언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이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운 경고까지도 그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큰 위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회개에는 놀라운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란 단지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불리는 이 단어,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이키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유턴과 같은 것이죠.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어로 치면 5단어에 불과한 40일 후면 이 성읍이 다 망하게 된다, 무너지리라 한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함, 자신의 폭력성들을 이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들의 모습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단순히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안타까운 감정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요, 그저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행동과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서와 동이 먼 것처럼 결코 서와 동은 붙을 수 없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죄를 해결한 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죄와 허물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과 맞지 않다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동이 서에서 아멘. 동이 서에서 멀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주님은 이미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그 모습에서 이제는 더 이상 또 다른 죄와 괜찮은 것처럼 어울려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옷,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특별히 흰 옷에 원피스 또는 양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서 입게 되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오물이라도 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더러운 진흙탕에 뒹굴면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사람 여기에 아무도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과 뒹굴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부터 그저 슬퍼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그냥 우리의 한숨 내쉬는 이런 표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많이 책망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신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이 됐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위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의 죄를 그저 자동으로 해결함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다음에는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나의 습관과 그 모든 생활까지 돌이켜서 하나님 앞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부단히 힘쓰는 것이죠. 직분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제가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교회 다닌 연수로,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한 나의 행위 자체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자라고 저절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을 그렇게 지으면서도 괜찮은 척 스스로 자위할 수 없다는 거죠.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실 때 그저 안타까우고 슬퍼하는 정도를 넘어서 내 삶의 습관과 행동과 마음을 유턴하듯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5개 히브리어 단어로 있는 5개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니느웨 왕도 그리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기적과 같은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 지은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의지적인 것까지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이 회개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딱딱한 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실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다른 죄와 허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 그냥 아이고 잘못했네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새 마음, 그 마음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와 같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마치 불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된 모습을 더하여 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위선하면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내 스스로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저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그분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개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자그마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나는 큰 물고기로부터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100%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흘 길을 다녀야 하는 니느웨 성읍을 그저 하루만 다녔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느웨 왕과 대신들과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나의 부족한 모습, 요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조차도 사용하셔서 주님은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잔혹한 그 폭력으로부터 떠나 주님 앞에 되돌린 그 니느웨를 주님은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섬김이 보잘것없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오늘 주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복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술술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야 뭔가를 전도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자그마한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은 잃어버리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 주님은 그 누군가를 그의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우리 새생명 축제의 이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죠.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조그맣지만 식사도 대접하고 소식도 전하고 또 그 귀한 VIP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 선물도 건네면서 섬기며, 또 때로는 불안하죠. 거절할까 봐, 괜히 그 얘기했다가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초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작은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영혼,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이 부족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 앞에 큰 회개로 나왔던 느느웨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세 가지의 이 회개의 비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아이고 다음에는 잘해야지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되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때 주님은 참된 회개의 열매들을 우리의 가운데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개는 성령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주님이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죄에 고통하는 이 부분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성령이 함께 일하실 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선한 그 뜻, 그것은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열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이 새생명 축제의 귀한 시간을 통해, 그리고 예비해 놓고 계신 그때의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들을 기대하시며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저하셨던 분 계시면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말을 전해보십시오. 아니면 오래간만에 못 본 분이라고 한다면 식사 함께 하자, 그렇게 건네보십시오. 작은 우리의 손, 우리의 입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 축제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 가지만